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은 것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저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셔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사옵고 주님 신부 되게 하여 주셔사오니 이 큰 은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며 주신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셔사오니 믿음으로 행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잘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빛이 되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맥체인 8월 21일 우리 시편 119편 몇 구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또 우리 누가복음 21장 33절 36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예. 이 그날이 덕과 같이 이 그날은 크게는 재림의 날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예. 오늘 하루하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맥체인 말씀 먼저 요약을 하고 어제 우리 약속한 대로 로마서 7장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예레미야 50장, 시편 28편, 29편, 사무엘상 13장. 자, 로마서 11장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고 거듭남과 산 소망, 하나님 자녀,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유대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로 주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저 영생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 누가 이 다 알 수 있겠는가? 자, 예레미야 50장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경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 당시에 세상의 머리 역할을 했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시록 17장에 사라진 것 같은데 또 마귀가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죠.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며, 이 교만한 자여, 이 특징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노,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 그들 불신자가 다 그렇죠. 그들 중에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마귀의 머리 역할, 마귀의 용의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아수르 사네립 같은 사람들, 또 지금 로마의 황제 같은 사람들, 곳곳에 그 지역마다 머리 역할, 근세를 부리는 자, 그들의 특징이 뭐더라? 교만이죠. 교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자기를 비겨 하나님이라 일컫느니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들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죠. 14장에도 그때에 이 심판받고 난 이후에 그때에 택하신 이스라엘이 돌아오며, 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그 믿음을 지키고 보수하며 자기를 단장했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이게 바로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인 재창조의 역사. 이미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죠. 이미 아직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다음에 이 시편 28편, 백성을 구원하는 왕, 양을 인도하는 목자,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행사를 생각지 않는 자,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큰 일, 이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큰 일,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의 손으로 지으신 것, 피조 만물이 다 주님의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자, 택하신 백성은 메시아 언약을 믿으며 오실 메시아 구원자와 목자를 이 대망하는 내용이 이 시편 28편입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와 참 목자를 대망함.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죠. 대사를 행해 주셨죠.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시편 29편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보면 금세 이 땅이 천국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지.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을 보수하며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이다. 그러나 이 폭풍우 속 같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우리의 왕이시다. 지금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의 인장과 진실함, 그 구원의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들을 따라가므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날, 어떤 국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또 명확한 이 보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밝히려고 했던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막 침투해가지고 막 난장판을 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황교안 대표의 그 사무실을. 앞으로 막 인정사정 없이 저들은 그런 짓을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뢰하고 주님 기뻐하는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폭풍우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제 이러한 때에 의뢰해야 되겠죠. 주님을 더욱 주님을 의뢰해야 돼. 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 저는 이 구절이 문재인 때부터 이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 보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얼마나 참 간사한 말, 없는 말, 포악스러운 말을 지어냈죠. 그 여자 대통령을 비아그라 처먹고, 여자 대통령이 비아그라 먹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한다고 소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대부분 그런갑다 싶었죠. JTBC 깨끗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방송을, 손석희 무슨 아나운서들 나오가 그런 방송, 강우병 또 이병만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야,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 싶은데 텔레비가 거짓말을 하겠나 싶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흉측한 거짓말입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아이들을 세월호 그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다. 아유, 이런 흉측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참 생각을 안 하니까 있으니까 다 그게 진실인 줄. 이런 흉측한 거짓말을 저희들이 이게 폭풍 후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지금도 보면 제가 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아직도 윤석열이 뭐 좋아합니까? 윤석 좋아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다. 아이고 윤석열이 그건 내란 투동자고 김건희는 보석강 아닙니까? 보석강을 아직도 좋아합니까? 내가 보석강을 좋아하나 이 사람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는 것이지 막 보석강이라고 막 몰아붙이잖아. 그거는 또 뭐하고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아그라 미친 여자로 취급하던 그하고 같은 거죠. 김건희 여사가 보석강입니까? 그 목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보석강에 미친 그 여자를 두둔합니까? 이거 하더라고. 네,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흉측한 거짓말이잖아요. 흉측한 거짓말. 그런데 이 언론 주여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참 이 땅에 우리가 의뢰하고 의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돈도 권력도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죠.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이게 오직 주의 말씀이죠. 이 사무엘상 13장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레위 지파 사무엘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처해있던 그 상황을 보면 포악자의 기세가 사울을 치는 폭풍과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울을 그냥 욕할 게 아니고 제가 몸이 막 아프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 걔가 기도해 받으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으니까 어디 가더라? 온갖 데 다 다니는 나중에 무당한테도 가더라고. 자기 병 하나 낫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겠나 싶지만 교회 유일한 그 은혜의 길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 교회에 나오면 이 기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기복이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결국 배신한다 안 한다. 기복이 안 이루어지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길로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더라고요. 오직 지청과 욕심 채워주는 그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오더라? 사무엘이 오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블레셋에 의한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백성들이 흩어지죠. 더군다나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3,000명 밖에 안 되는데 자기한테 2,000명,
요나단한테 2,000명, 다 3,000명인데 블레셋은 마병, 보병, 철병거를 가지고 있대요. (3,000명에서) 2,400명이 흩어지고 600명만 사울과 함께 했어요. 막 다 떠나가 버려. 약속을 믿고 약속을 전가하다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죠? 진리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눈가를 꼬라보면서 나가보더라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약속한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아니하고,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한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노? 그건 네 생각이고,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가 그의 은혜로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거죠. 우리는 진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더라고. 주의 뜻대로 이래 해보려고 하면 지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럴지라도 목사님은 끝까지 약속 믿고 굳게 서야 되죠. 거기에 남아있는 600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2,400명이 나가붙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흩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약속 믿고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근데 이 남아있는 그 600명 중에서 진짜 남은 자는 누구더라?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구원함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숫자 많고 덕음에 있지 않다. 블레셋은 칼, 철, 병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약속 믿고 굳게 선다. 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레위 지파이며 사사이며 선지자인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 이세벨 딸이 개입해서 아달랴가 폭정을 할 때 하나님이 숨겨둔 다윗의 씨가 있었죠. 몇 년 동안? 6년 동안. 7년째 되는 동안에 왕으로 등극하죠. 왕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겨둔 왕이 있다 없다? 있다요. 그때 되니까 반드시 심판할 왕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오죠. 그때까지 오래 참고 약속 믿고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잖아, 그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다 무너져요. 약속 믿고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믿고 천재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선다.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7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완전수잖아. 그죠? 우리 주어진 전 인생을 육신의 장막집을 그날까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전항이신데 그날에 영생의 나라에 이르도록 오늘 하루 약속 믿고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라. 바라고 믿고 견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잘 들으래. 들으란 말은 듣기는 듣고 순종이 안 따르면 됩니까? 잘 들으란 말은 니 잘 순종해라 이 말이죠. 예, 아버지 말 잘 들으래 이 말은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이미 결과는 뻔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약속 믿고 굳게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야 되죠. 이리저리 시대 조류에 딴데를 가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도 치실 것이라. 너도 치실 것이라. 이게 이 치시는 이 말이 사울에게도 진리고 조상들에게도 진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진짜 기적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을 더 기념해야 되는데 강복도 아니죠. 사실은 그때까지 일본이 망한 것이지 강복은 빛을 찾은 건 아니죠. 건국이 돼야 되잖아. 그죠? 1948년 8월 15일이 더 중요합니까? 1945년 8월 15일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1948년 8월 15일 입도 뻥건 안 하지 이번 정부는. 그죠? 에? 얼마나 사악한 놈들인지 몰라. 1948년 8월 15일이 있으므로 저 사람들도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거세게 달려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48년 8월 15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못 됐다고. 한민족이 돼야 되는데 민족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승만을.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북한 가서 살아봐. 북한 그거 싫어하지. 북한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이승만은 또 싫어하더라고. 북한이 싫어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 이 사울에게도 불길한 말씀이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너도 망한다. 이 불길한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온다. 이 선한 말씀이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응함과 같이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이게 여호수아 23장 6절 11절 12절에 26절이에요. 우리도 늘 좋은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응한다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다 한 건집니까? 그걸 건졌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죠. 은혜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누가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까?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 은혜 예수님 의지해서 순종하니 그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달아요.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사울과 같은 우리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이죠. 전에 우리에게 전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죠. 간음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전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옆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참 진짜 믿음 순종하지 못할 이런저런 온갖 악한 상황들이 온다 안 온다? 이 파도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되죠, 그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몇 장 몇 절하고도 같다. 저는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 21절 22절 나라의 본 자손들도 주의 인자함과 진실함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나라의 본 자손도 바깥 데 던졌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 대한민국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죠. 약속 믿고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약속 믿고 진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약속 믿고 굳게 서라. 이 교회가 유일한 그 은혜,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 굳게 서라. 그게 굳게 서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배임을 당하리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되죠. 이 말씀, 우리 신앙의 유일한 틀은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 적은 누룩이 들어왔어야 안 될 교회 안에 여성 안수가 들어오고 여성 인권이 어떻고 동성애 이런 모든 악한 법들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고라의 폐역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 난무를 하니까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님을 쫓아내는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그 복음으로는 안 들어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이야기한 한들 그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자, 왕이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므로 내가 길갈로 간다 했잖아, 그죠? 7일을 기다리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600명만 지금 함께 3,000명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 붙다? 2,400명 흩어져 붙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걸 인해 가지고 장로님이 견디지는 못해가 당신은 우리 담임 목사 아니께 나가라 했거든. 안 나가니까 사례비를 안 줬던 거라. 6개월 동안 안 줬다. 이거하고 같지요? 교인이 흩어지는 거 이걸 못 견뎌요. 번제와 화목 제물을 사울이 이르되 이 흩어지니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믿지 못하고 참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도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죠. 자기가 직접 드린. 나중에는 사무엘이 떠나고 난 뒤에 거기 남아 있는 이가봇 그 후에 제사장이 드려요. 그때 처음 드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번제 드렸지만 이거는 번제 드린 게 아니라 그래요. 사무엘이 떠나고 난 뒤에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이 생각해서 처음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드렸다. 왜 처음이라 붙였겠어요? 제사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레위 지파가 드려야 돼요. 이게 망령되게 행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시아 왕도 어떻게 했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자기가 망령되게 행했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이스라엘의 머리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복음을 주신 예수가 우리의 왕임을 전가할 레위 지파 사무엘, 또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하시고 복음의 국에 서서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변함없이 사랑하라 하신 주 예수께서 사무엘 주 예수께서 이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분이 누구다? 사무엘이 딱 오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날이 이르기는 뭐 이르노?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죠? 그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잖아요. 그 사무엘이 딱 약속하신 대로 왔다 안 왔다? 그날이 왔어요. 그죠? 온지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도 우리도 온다 안 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약속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견디며 참고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깡다구로 된다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 손장훈 목사님 인간의 깡다구로 순교했다, 은혜로 했다. 툭 주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 힘으로 하면 해요, 못 해요? 주여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이 말씀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제 힘으로는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 말씀이 내한테는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은혜에 다가오는데 계속 말씀을 보라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 보라. 평생의 성경책을 입에 두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명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제가 순종할 테니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해 보니까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자기 힘으로 깡다구로 하는 겁니까?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까? 주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힘으로는 다짐을 하되 그 다짐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다, 은혜로 한다. 내가 은혜를 입어사오니 내가 행하겠사오니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라. 상황을 보면 기다릴 만한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이리저리 흩어져 가니까 교인이 2,400명이 떠나가 버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야 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했다? 망령되이 이 말이 샤칼 그런 히브리어 보면 참 어리석게 바보같이 이런 말이에요. 바보같이 행했다.
우리도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바보가 될 형편이 된다, 안 된다? 진짜 누가 내란죄인지, 지 살라고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던 사람한테 내란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도 저 내란자하고 동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진짜 참, 저 날라리 촉새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옳게 분별할 분별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서 내리신 명령, 이 사무엘상 1차 중은 사무엘 10장 8절이고 또 더 깊이 나가면 민수기 3장에 민수기 8장에 신명기 33장에 더 넓게는 언약하시고 명세로 보정하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죠. 우리에게 이 삶의 정황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자 하는 삶의 정황이구나 생각하고, 주여 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큰 은혜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은혜 주셔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가면 이세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선해 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래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자기가 하신 약속을 절대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변하겠습니다, 안 변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형제가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형제도 변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 같이 주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할 때 그 은혜로 너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부부지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침으로 못난 남편도 같이 살고 연약한 아내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박생 집사님에게도 우리 김 집사님 붙여주신 것도 은혜로 붙여주셨죠, 그죠? 은혜로 감당해야 되죠. 은혜로.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죠.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300대년 100대년 빚진 자한테 목을 비틀고 하는 그 이유는 뭘 몰라서 그렇다. 내 속에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아서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큰 은혜를 망각하니까 100대라는 빚진 자에 대해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겠죠. 주여 은혜로 이 일 저희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피조 만물도 참 탄식하고 있잖아요.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 중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사울과 같은 이런 탄식할 상황이 온다 안 온다? 늘 이런 영적 싸움에 직면하죠. 그죠? 속으로 탄식하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양자 될 것, 하늘나라를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이미 양자 입양이 되었지만 몸에 속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은 안 받았어요. 소망으로 주셨죠.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약속으로 받았지만 기다려야 되죠. 근데 그때까지 사울이 처했던 그런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늘 닥친다 안 닥친다? 닥치더라도 약속 믿고 굳게 서라 이 말이죠. 약속 믿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는 것이 뭐예요? 큰 믿음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약속 믿는 성경 말씀이 날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100배, 60배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다릴지니라. 이 로마서 11장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게 계속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자기 백성은 누구냐.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로마서 9장 10장 9장 1절에도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내 양심이 정리한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택한 백성은. 이 골육의 친척을 위해 이게 자기 백성이잖아. 먼저 부름을 받은 백성. 그죠? 10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진짜 자기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표면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표면적인 유대인 가운데 진짜 자기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로마서 9장 6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했잖아. 그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이런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진짜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게 먼저 로마서 2장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씀도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문자로 풉니까? 그 안에 문자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밝혀내 줍니까? 주님의 뜻.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이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다? 진짜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올바른 지식은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은 성경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이 복음을 이루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죠? 올바른 지식은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 이게 기독론적 관점이잖아. 그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설교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 사리 사역이 아니라니까. 그죠? 인간의 윤리 도덕 중심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에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 내가 이제까지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내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을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무슨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맞죠? 그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으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가 그래 외쳐도 안 돌아와. 숫자 많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물으면 이거 아는 사람이 진짜 목사 중에도 얼마 없더라고 내가 본 게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게 성령께서 사실 인쳐 주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했어요. 끝냈어. 그 율법을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은 원래 선하고 어렵고 경건하죠. 이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전에는 율법이 무서웠지. 탐내지 마라 그런 게 무서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지성을 받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안 주신다?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행할 능력을 주셨어요. 내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살아남도 누구의 은혜다? 생활도 누구의 은혜다?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죠. 칭의는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계속적인 의의 적용이죠. 그죠? 생활도 하나님이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생활도 은혜라니까요. 살아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내가 죽었는데 죽은 놈이 뭐 할 게 뭐 있니? 가면 안 돼요. 나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니까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면 그 끝냈다. 이 올라간 그게 목적입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으면 율법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까? 누리는 것이 목적이죠. 제가 한 번씩 이래 저 산에 올라가 보면 산에 올라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 산에 온갖 숲속 새소리, 심지어 독사까지 막 발 밑에 지나다니더라고. 아, 이것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구나. 이 독사가 있는 것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가시 은근키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이고 무섭다. 나 산에 안 갈란다. 이렇게 아이고 독사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맞죠? 아이고 무섭다고 산에 안 갈라게. 독사를 다스리면 되는데. 절이 있다고 그 못 간다. 그 절이 절간사입니까? 하나님 사입니까? 이 절에 쓰여지는 도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더라고. 내가 본 게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 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탄식입니까? 탄식.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걸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진짜 자기 백성은 표면적인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알고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게 누구의 은혜로 알게 된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도 성령의 조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죠. 내 연약함을 알고 나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임인 줄 알고 십자가 지고 이 말이 내가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내가 그런 못 박혀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난 사람이다. 그 거듭난 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죠. 예? 그런 사람이 진짜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무슨 사람이다? 이스라엘인이요.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야곱이 약탈자, 속이는 자에서 한도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 이기고 하나님을 고집 피우다가 얻어 터지고 울며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이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제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오실 메시아의 그 은혜를 적용받은 거듭난 사람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사람은 지청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상을 숭배합니까? 거청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지파잖아, 그죠? 12지파의 터가 메시아 언약, 은혜의 복음이 12지파의 터예요, 터. 그 터를 증거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운 거예요. 장자 지파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 속했죠? 그 12지파의 터가 뭐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메시아 언약,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죠. 한돛비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죠.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의를 적용해 주신 주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내 몸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한돛배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말은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내게 적용해 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가 되십니다. 이 이야기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뜻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미리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심 받은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이게 전적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게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누가 죽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합세해서 죽이겠죠. 특히 이스라엘 안에 여로보암 기독교에서 아합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네? 오므리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들하고 교환을 했어요. 그래가 이방 바알 신 제사장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시켰죠. 정략 결혼이겠죠. 이 이세벨이 이 나라에 종교다운주의를 가져오게 하여, 그죠? 종교다운주의, 이신 저신의 아합 당신, 여호와 하나님, 아합 오므리 그 앞에는 전부 다가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여로보암 기독교잖아요. 여로보암 기독교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 세운 나라입니까? 금송아지 터 위에 세운 나라입니까? 금송아지 예수에 세운 나라잖아, 그죠? 아무나 목사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양 몇 마리 끌고 오면 목사 한 수 좁고 제사장 세워줬죠. 예? 그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니까 형편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 겉으로 본 게 남유다보다 커, 그죠? 대단한 줄 알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잖아.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여로보암 기독교는 금송아지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금송아지 예수를 섬기니까 기복주의를 흘러가니까 유일한 그 언약에서 떠나 있으니까 기복주의 되어 있으니까 이신 저신 종교다운주의 다 도입한다 안 한다? 도입하죠. 그러니까 WCC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WCC는 지금 있는 겁니까? 옛날부터 늘 있는 겁니까? 늘 있는 거라 WCC. 딴 게 아니에요. 세계 종교 기독교 종교 연합회. 다 너 인간 잘 되자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도 알고 보니 다 인간 잘 되자 그런 거 아이가? 그러면서 잘 되는데 저것만 잘 되는 기죠. 그걸 도입한 게 아합의 시대에 WCC, 그죠? 이신, 저신 다 성기죠. 그런데 그래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 그때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뭐다? 이세벨. 이게 오늘날 공산주의 같은 거죠. 이슬람 같은 거죠. 예? 막 잡아 죽이잖아. 그래. 여로보암 때는 잡아 죽이진 않았죠.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주사파 사상이죠, 오늘날. 중공 공산당,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 회장이 중공 가서 악수하고 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행동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야, 이 망할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아합 이세벨 시대가 가장 폐역한 시대였죠.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들어섰죠.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죠? 바울은 항상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내잖아, 그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이. 이 7,000명이 저는 이 문자적인 7,000명이 보담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사람의 수를 저는 7,000명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7 완전수 1000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언약을 예표하는 숫자가 1000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문자적으로 7,000명 해도 되겠다.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7,000명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잖아. 그죠?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이 시대도 있다 없다? 예? 이 시대도 이제도 그래서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나 이렇게 보니 엘리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보니까 누구만 남은 것 같아. 내 혼자 남은 것 같아. 예? 예수님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진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했을 때 온갖 우상 숭배, 음란, 패패의 도시에 인간적으로 참 두려움이 오죠. 바울도 광철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두렵고 떨려.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한 명이 있어도 주님 많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자기도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되었죠. 그죠?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다. 전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나머지는 이 신명기, 이사야, 시편 처음 다 인용한 말씀이고, 꼭 한 가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끊겼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 믿는 믿음도, 이 믿음도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행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령의 은혜로, 주의 공의를 여기심으로, 택하심의 은혜로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어디에 넘어지는 겁니까? 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에서 넘어지면, 야곱이 받은 복음, 야곱이 전한 복음에 넘어지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고 소리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준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여 믿음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 은혜 안에 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죠. 저들이 전도서 8장 1절 11절이 뭐예요?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유일한 그 은혜에서 벗어나 종교다운주의 길로 가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당장 심판을 안 내리니까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다? 담대하다.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 사울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준엄하시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복음 진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가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게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응한다. 선한 말씀이 응해야 되겠습니까? 불길한 말씀이 응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말씀.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은혜의 이 복음을 떠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이게 떠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산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런 말씀, 온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야 시온에 오사. 여러분, 이 시온에 오사 하는 이 말씀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 다 담겨 있어요. 시온에 오신다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어디 가서 바치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이 시온산이. 그 독자 이삭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사,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시온산이죠. 시온산에서 준비되었죠.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죠. 복음을 이루시고
그 구원받은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증가시켜 주심으로 이 야곱은 육적 야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하면 에서와 야곱 했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의 대표다? 택함 받은 사람의 대표다. 믿는 사람의 대표다. 이보다도 택함 받은 사람 할 때는 항상 누구를? 야곱.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경건하지 않는 아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어떻게? 자신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적용해 주심으로 돌이키죠. 그래서 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온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부터 올라가서 시편 2편 6편에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쫙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발라다야. 네가 작지 않아도 네가 있어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 터에 세워라. 성전을 그 터에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전부 다 만군의 여호와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 덮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덮개죠. 이 죄의 덮개를 영원히 멸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 59장 2절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덮어붙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말씀들은 맥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더욱 풍성하길 바랍니다. 자, 이 은혜가 있는 자에게 더 받아 능력하게 해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소명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